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쓴 책입니다. 이 학개서는요. 이 학개서는 특별히 이제 어디에 가서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라고 돼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십자가를 골고다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원래 성전은 나무로 짓는 게 아닌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돼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성전 건축,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그 성전은 나무를 가지고 건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 학개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하가이입니다. 하가이. 축제, 이 하그에서 왔는데, 거룩한 절기, 희생제물, 거룩한 절기, 희생제물, 이게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요, 하가그에서 나왔는데, 이게 돌다, 이게 돌다, 행진하다, 춤추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거나 뭐 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이 사람들 찬양을 하고 그럴 때 빙빙빙 돌고 춤추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모양을 하는 것을 학개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학개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배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학개라는 말은, 학개라는 이름은 예배라는 이름이에요. 학개서 1장, 이건 학개서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학개서가 길지 않습니다. 학개서가요. 학개 스가랴인데 학개가 몇 장까지 돼 있냐면 1장, 2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1장, 2장. 학개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학개서의 중심이 누구에 대해서 쓰는 건가라는 이제 그 얘기가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돼 있고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인가 봤더니 스알디엘의 아들이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이 쉐알티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말인데, 이게 샤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샤알. 이 샤알이라는 말이 요청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리고 엘,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샤알, 이게 샤알이 요청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리고 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된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해서 나온,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 스알디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 스알디엘. 그렇죠? 자, 스알디엘이 이제 누굴 낳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이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거든요. 유다 총독.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 총독, 그게 이제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이름이냐면 이게 제루바벨이라는 단어예요. 제루바벨. 이 제루바벨이라는 단어가 바벨론에서 태어난이라는 단어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면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하죠?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바벨에서 태어났다.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스룹바벨이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총독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름 자체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스룹바벨, 이게 제루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게요, 뭐가 합해진 거냐면 자라부
자라브라는 단어하고 바벨이라는 단어하고 합해진 거예요. 이게 자라브하고 바벨. 이 자라브라는 말이 흐른다, 점점 따뜻해진다라는 말이고, 바벨이라는 말이 혼란. 이건 창세기에 보면 바벨이 있죠, 그죠? 바벨.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 바벨탑 무너뜨린 거기가 바벨론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바벨탑은 같은 거예요. 그 바벨, 혼란, 신할 땅에 있는 이제 바벨탑이죠. 그게 혼란, 섞임, 바랄에서 나왔는데 이게 섞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섞이면 안 좋은 거예요. 말씀도 뭐가 섞이면 안 좋은 거예요.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깨끗한, 진실된 깨끗한 하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데 거짓되다 이러면 막 섞어놓은 거죠.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혼란하다, 바벨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바벨탑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흐른다, 점점 따뜻해진다. 그리고 혼란은 바벨. 요거하고 이제 합해서 스룹바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썩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이 예호짜다크라는 이름인데요. 예호짜다크,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셨다. 이게 예호짜다크라는 이름인데 이게 예호바하고 짜다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호바는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짜다크라는 말은 의롭게 되다, 올바르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깨끗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게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여호사닥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좋은 이름이죠, 그죠? 여호사닥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슈아라는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예호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야슈아, 이게 야슈아가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슈아 비슷하죠? 야슈아, 예슈아, 예수, 이게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구원자, 사람들을 구원할,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이게 여호수아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여호수아, 이게 여호와, 예호바라는 말하고요. 그리고 야슈아, 구원하다, 구조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뭘 잘 믿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잘 믿는 걸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잘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 잘 믿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도 다 회복되시고요. 그리고 구원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치료자, 여호와 회복자,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았으니까 보니까 이제 이름을 좀 알았는데 이름에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에요. 스룹바벨. 그러면 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좀 별로 안 좋은 이름 같은데,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별로 안 좋은 이름 같지만 이걸 뭔가 의미가 있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딱 이렇게 합쳐놓은 걸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개서 스가랴서는 두 개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룹바벨, 하나는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둘을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 스가랴서가 두 개의 사람을, 두 감람나무를,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예요. 구약에 이제 출애굽할 때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자들이 두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 있잖아요.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죠. 모세는 뭐예요? 왕이에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모세와 아론과 똑같이 밑에 내려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이름이 뭐예요? 모세 이름이? 네, 모세가 메시아인데, 메시아 같은 단어인데요. 모세라는 말, 모세가 이제 메시아라는 같은 이름인데, 이 모세는 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예, 거기 그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이제 주인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에서 태어났지만 왕인 스룹바벨,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왕이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그 사람을 총독 만들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함께 이렇게 만드셨냐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이 땅의 세상의 왕으로 세상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스룹바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면서 여호수아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학개서는 처음부터 결국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의 핵심은 뭐냐? 1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알아서 영광 받으신대요. 어떻게 하면 영광 받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우리가 건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뭐냐면 성전을 짓되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나무로 지어라 이거야. 나무로. 그러면 우리가 나무로 지으라는 말은 뻔할 뻔짜 뭐예요? 십자가로 성전을 지어라는 얘기죠. 십자가로.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으면 나도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지고 가신 분은 죽으셨다 이거야. 그러면 나도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가면 그럼 성전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전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지. 그게 성경의 학개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죽음까지만 갔어요. 거기가 꼬린지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게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이제까지 빚 지고 살았다 이거야. 자기가 빚 지고 살대. 빚은 누가 줬어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기가 빚을 졌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빚을 졌대. 이제 빚 갚았다 이거야. 빚 다 갚고 후련하다 이거야. 빚 다 갚으면 후련해 안 후련해? 후련해요. 기분 좋아요. 후련합니다. 막 마음이 즐겁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말해요. 예수님도 빚 다 갚았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값 다 치렀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후련하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꼬린 지점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는 데까지 가는데 그 죽음에서 더 이상 이후에 있는 거에 뭐가 있어요? 없죠. 죽음으로까지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죽음까지만 딱 갔거든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 다 이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거기서 딱 끝냈어요. 그 다음엔 누가 책임인 거예요? 부활시키는 건 하나님이 책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예수님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부활까지? 아니에요. 죽음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죽고자 하면 버텨내는 거야. 죽고자 하면 사는 거야, 우리가. 그 이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 죽음까지만 가면 된다. 그게 주님과 우리가 똑같다. 주님도 그렇게 가셨다.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새 성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은 교회를 내 안에 성령으로 만드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속에 성령이 안 들어왔는데 천국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래야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천국은 성령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셔요. 천국은 말씀이셔요. 성령이 말씀 없이 들어오나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증거돼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들어와야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천국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국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천국이 들어온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럼 이 땅에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하늘나라라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천국이 안 들어왔는데 맨날 생활하는 게 지옥 같고 맨날 생활하는 게 지 성질대로만 살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자기 성격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 운명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운명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내 속에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간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로부터 영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오면 그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교회가 형성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면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까지 갔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 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까지 가면, 그 십자가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음까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그 이후에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각자 내 속에 믿음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버텨냅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잖아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라고요. 각자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져야 돼요. 가슴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유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요. 기도? 나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살 거야. 아니에요.
모이지 않을 거야. 나 혼자 있어도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불 피운 거 알잖아요. 그죠? 모닥불 피웠을 때 나무 하나 이렇게 불 잘 이렇게 모닥불이 많이 이렇게 크니까 이 모닥불 하나 딱 빼가지고 나무 하나를 빼가지고 저쪽 던져보세요. 살아나나? 살아나지 못하면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 금방 꺼집니다. 이게 나무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게 불이 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가정들도요, 자꾸 안 모이면 가족 같지가 않아요.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서 각자 산다고요, 자기들. 친척들 보세요. 친척들이요, 옆에 주변에 같이 이렇게 살면서 교회 같이 나오고 그러면 친척들이 엄청 친해집니다. 그 친척들은요. 그런데 옛날 친척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잖아요. 도시들이 달라.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대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도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옆에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자주 모이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친해진다고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게 모이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만나는 거를.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성전이죠. 한 사람은 내가 성전이죠.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신 성전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는 달라요. 교회라는 건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모여주는 거 아닙니다. 찬양단들 때문에 모여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불이 더 붙어야 되니까,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성도였다면 저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성도였다라도 매일 와서 기도하고,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같이 친해지고 그러면 그게 모임이 되는 거고, 그게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모이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 모임이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같이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분명히 그랬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3,000명이 모인 이후에 그 사람들 계속 각자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어서도 모이고 모여서도 모이고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초대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흩어져서 혼자 있어도 나는 교회? 뭔 교회예요? 그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지. 성전, 너는 성령님이 들어간 성전, 거룩한 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 하나님이 너희 속에 성령의 주인인 것이 너희 속에, 네가 나가서 너는 새 성전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고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성전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을 지키고 각자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습관시켜야 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누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라, 기도해라. 이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제가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올 것이다, 나한테. 왜냐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도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은 내게 충분히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도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속에 생수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밥을 왜 먹어요? 밥을 살려고 먹는 겁니다. 숨 왜 쉬어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숨과 같다 그러죠. 호흡하는 것도 같다 그러죠. 예.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밥 안 먹고 살아요? 숨 안 쉬고 살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런 깨끗함을 뭘로 유지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말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듣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저만큼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한테 내가 그 말씀 들으려고 계속 막 그 말씀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야지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것은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라고.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든 증거하지 않든 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고요. 그게 끊어지면 안 된다고. 나도 죽는 거라고요, 그게.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숨을 쉽니다. 내가 양식을 생명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쉽니다. 나도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고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숨 쉬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으시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핵심은 죽는 것까지 가라는 겁니다.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자기 교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나가는 거잖아요. 죽는 데까지만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다 여러분 겁니까? 죽어야죠. 그러면 자기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자기 겁니까? 가정이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돈이 자기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나요. 죽는 데까지 가면 다 자기 게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게 아니었구나. 내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아는 게 죽는 데까지예요. 죽는 데까지만 가면 주님이 아신다. 네.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동적으로 그다음부터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직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주인이시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너는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반석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페트로아예요. 큰 바위를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페트로스는 작은 돌을 말합니다. 작은 조약돌, 모래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돌, 조약돌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이란 말은 큰 집채만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페트로스, 하나는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페트라예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돌을 말하는 거고요. 큰 반석 위에 작은 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겠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베드로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진짜 베드로라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들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욕심이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자기 성질이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욕심 있고 막 승질 부리고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고 승질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런 게,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려면 욕심 부리는 게 빠져야 되고 승질 부리는 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제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성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성질 상당히 괴팍했어요. 제가 저를 아는데 그땐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성질 많이 부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성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건축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새 건축의 성전이 되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내가 진짜 주님의 성전 돼야 되겠구나. 정말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새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무를 치고 그 산에 올라가 주의 성전을 지으시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